지혜의 왕 솔로몬, 그가 전도서 7장 14절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한번 좀 따라 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곤고한 날에는 왜 이런 일이 우리가 만났는지, 왜 어려움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들로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솔로몬이 좋은 형통한 일,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곤고한 일도 있는데 좋은 일이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심으로, 이 병행한다는 말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동시에 주어졌다는 얘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든 형통한 일을 겪을 때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솔로몬은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심으로 장래의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 말씀은 뭐냐면 형통한 사람은 내가 지혜가 있고 많이 배우고 경험이 많고 그래서 잘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왜요? 이 세상은 내 지식과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은 사람은 나는 끝이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는 일 투성이고 왜 힘들까 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심으로 하나님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 가지고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안 될 때에도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날에는 교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는 참 겸손하게 우리가 낮아지는데 일이 잘 되거나 형통해지면 교만해질 때가 많아요. 성경을 보니까 교만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셔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면 절대로 우리 믿음 있는 성도는 교만하지 말고 잘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2장 말씀에 보니까 환난과 질병과 고통과 곤고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욥기서 잘 알듯이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을 했어요. 야, 욥 신앙 좋지 않냐?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세상에 욥같이 신앙 좋은 사람 없다. 그랬더니 사단이 하나님 다 형통하게 해줘 보세요. 다 잘 되게 해줘 보세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해줘 보세요. 욥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겠습니까?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생명 손대지 말고 목숨만 손대지 말고 한번 해봐. 그래서 그때부터 욥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때부터 힘들기 시작한 거예요. 재산 다 뺏기고 다 죽고 병들고. 우리가 욥기서 읽으면서
위로를 좀 받으셔야 될 게 욥같이는 우리가 안 당하잖아요. 욥처럼 힘들진 않잖아요. 어렵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곤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함이 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처방도 갖고 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처방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생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나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이 없고 행복하고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이 어려움을 다 당하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과 우리가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인생인데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증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붙들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요셉은 완벽한 승리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7살에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이 종살이했던 집이 어디냐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이에요. 보디발은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우뚝 세우시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이 훈련 장소 같은 곳이에요. 처음에는 형들의 버림을 받고 아버지를 만나지도 못하고 팔려서 종살이하러 그렇게 애굽에 갔을 때에는 아마 죽고 싶었을지 몰라요. 내가 살아서 뭐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 애굽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종살이하는 요셉을 하나님은 당시에 왕 다음에 권세를 가진 총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가끔 요즘에 선거를 앞에 놓고 사람들이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참 목이 쉬어 터지도록 다니면서 떠들어 다니고 또 자존심도 구기고 참 애쓰는 걸 봐요. 근데 참 사람이 그렇게 애를 쓰는데 보면 각 당마다 경쟁을 해가지고 한 사람 뽑아냈더니 또 이제 다른 당하고 또 붙어서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 그러고 싸우는 중인데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그냥 우리 눈으로 보겠지만 이 세상에 어떤 일을 결정하시는 결과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떻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울 사람을 하나님 뽑아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누가 자기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을까? 분명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게 아니고 뭔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승리하게 될 텐데 하나님은 요셉을 승리하는 인생을 만들어줬다면 누가 요셉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게 요셉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2021년도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오늘 말씀은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요셉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째서 요셉과 함께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느냐는 거예요. 잘나서요? 오늘 마지막 6절에 보니까 그 용모가 아름다웠다. 아마 아이돌 같은 용모를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잘생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못생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함께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건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 그러면 잘 알듯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팔려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오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고난이 없었느냐, 어려움이 없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고난이 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17살이면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17살이면 아이예요, 아이. 그런데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눈여겨보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보았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게 뭐냐 말이에요.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감옥에 옥살이 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유혹을 그는 믿음을 가지고 그 유혹을 극복해냈어요. 큰 어려움과 시험을 경험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고난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승리케 만드는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고 그래도 믿음만 붙들으셔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는 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복을 주시는 그 믿음을 붙드시고 다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느냐? 두 번째는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셔요. 자, 오늘 말씀 4절을 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랬어요. 자, 요셉이 자기 집에 종으로 팔려왔어요.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보았어요. 그 말은 요셉에게 일을 맡기면 잘 해내요. 다른 사람은 해놓으면 일이 엉망인데 요셉은 잘해요.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은데 참 잘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눈으로 볼 때에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에게 일을 맡겼는데 일을 맡기면 성실하게 참 착하게 일을 잘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확실하게 믿고 그에게 다 맡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인정받는 사람, 요셉이 주인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나중에 왕 앞에 갔을 때에 왕의 인정을 받습니다. 요셉이 은혜를 입은 이유가 뭡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 왕도 요셉에게 총리가 되는 권세를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고생하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겠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참 연약하고 모자라고 미련한 것 같은데 참 하나님이 함께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볼 때에 보디발이 인정하고 왕이 인정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할 때에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이 잘 되고, 여러분이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았든지 여러분 때문에, 요셉 때문에 바로의 왕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흉년 들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애굽이 복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도 가뭄 때문에 다 죽을 뻔했는데 살 길이 있었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케 되고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케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어요. 자신의 신분, 내가 그래도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는 내가 그래도 새 옷을, 꽃과 옷을 입고 내가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원망하고 또 싸우고 다투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는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종으로서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충성을 다했어요. 자기 집에 종으로 팔려온 요셉이 여러분 원망하고 일을 시키면 짜증내고 그러고 있었다면 무슨 일을 맡기겠어요? 무슨 사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종으로 팔려온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그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잘하니까 보디발이 자기의 집에 총무를 맡겼어요. 자기 집에 자기 부인 빼고는 자녀의 교육, 재산을 관리하고 종들을 관리하고 다 맡겨버렸어요. 가정 총무가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누명을 썼습니다. 죄수로 하루아침에 또 전락해서 이 죄수가 들어간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우리가 볼 때는 형들이 미워가지고 팔아버렸는데 어떻게 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갔을까?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놓고 보면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요셉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마침 술간원장과 떡간원장, 다시 말하면 왕의 음식을 맡아서 술을 가져가고 떡을 가져가는, 여러분 아무한테 맡기는 거 아닙니다. 거기다 독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신임하고 믿을 만한 사람, 근데 무슨 오해가 있어가지고 아마 감옥에 들어온 것 같아요. 요셉은 집에서부터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으로 끌려가고 거기서 관원장들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꿈을 해몽해주고 꿈대로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서 왕 앞에 갔는데 왕이 근심이 많아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누가 해몽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얼른 생각이 난 게 감옥에 있을 때 요셉 기가 막힌 꿈을 해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히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산다 그랬는데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왕 앞에 지금 있는데 꿈을 해몽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가슴이 답답해 있을 때에 요셉 얘기를 들으니까 데리고 와라. 하루아침에 왕 앞에 감옥에 있다가 나왔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에 그가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아마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왕의 죄수들을 가둬놓은 곳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을 다했는지 간수장이 요셉이 하는 일을 보니까 믿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그에게 책임을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그 책임을 맡은 요셉이 다니면서 이 사람에게도 호의를 베풀고 또 그래서 떡관원장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여러분 감옥에서 아버지 집에서 형들의 버림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 이거는 실력 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그 믿음을 인정하니까, 요셉을 인정한 것처럼 요셉을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여러분 인정받아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 분명히 붙들어야 될 진리는, 여러분, 요셉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에는요, 노는 게 많지 않았어요. 그때에 이 한겨울 같은 때에는 따뜻한 그런 양지 바른 곳에서 마치 겨울에 추워가지고 전부 그 양지 바른 곳에 전부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놀아요. 근데 가면 거기에 이제 돋보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그 빛을 모아가지고 불을 붙이는, 그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거리를 잘 조정하면 초점이 맞으면 거기에 돋보기를 통해서 열이 모아져가지고 불이 납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우왕좌왕하고 세상을 허망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형통할 때에도 초점을 잘 맞춰야 되고 어려울 때에도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걸 보디발이 봤단 말이에요. 그 보디발이 추천하고 권면했던 요셉이 바로의 왕의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이게 잘 돼야 문이 열려요. 이게 잘 안 되면 축복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라 그래요. 하나님과 초점이 잘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연결이 돼야 돼요. 끊어지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깨끗하고 진실한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요셉이 만약에 자기의 욕심을, 정욕을 가지고 몸을 더럽혔다면, 그가 재물 때문에 손을 더럽혔다면 그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힘입을 수 없었어요. 이사야서 59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중천에 떠서 밝은 빛을 비추지만 구름이 가리면 햇빛을 볼 수가 없어요. 요셉의 마음과 그 영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늘의 이상을 보게 했어요. 7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보게 했어요. 14년 후에 일어날 일도 보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장차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지금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가 코로나 다 끝나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또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이상을 볼 수 있고 믿음의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처럼
정결하고 하나님처럼 신실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꿈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나중에 형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지요. 우리의 삶이 종처럼 피곤하고 죄수처럼 고달파도 요셉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감옥 깊은 곳에서 끌어내셔서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대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여 꿈을 꾸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